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탑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솥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부르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근거해서 마땅한 심판, 마땅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은 며칠 전에 김병삼 목사님께서 국민일보에 신앙으로 세상 읽기 여기에 나온 제목을 따온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무질서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악한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교육계, 사법계 모든 시스템이 지금 다 망가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피땀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까? 일본의 36년 그 압제, 그리고 6.25 동란, 또 그렇게 칠흑같이 가난했던 그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와 또 번영, 이 땅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세상에서, 세계에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경제 대국을 이뤘는데, 우리는 지금 선조들이 입었던 그 놀라운 그 피땀 흘린 이 열매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먹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열매를 누리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우리에게 왔는지, 그리고 이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어떻게 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지, 이런 경각심조차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내 편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편승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김병삼 목사님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함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악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또 제사장들, 왕들의 그 타락상을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발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은 조금 덜 알 텐데 다른 갈대아라는 이런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나라를 침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은 더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더 악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을 보면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리고 잘 죽지도 않고 부귀영화 공명을 누리는데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편 기자가 깨닫는 것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저들은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은 이 땅에서 악을 그치게 만들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거룩한 신부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빚어감이 없다면 나는 버리고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깨어나면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무기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또 나중에 내가 돌림 받으면 되는 거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김정삼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냐면은 하나님께서 무기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뒤로 미뤄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렇게 지난 이제까지도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악에 대한 유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을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무기력한 하나님은 정말 수수방관하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지금 거듭나서 주님과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정결케 거룩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세마포를 입는 예복을 입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자세, 태도,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방치해 놔두고 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 세상에 그 장님들이 돼가지고 종교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0장 9절은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복음서에서 이런 본문이 나오면은 반드시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가 그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결산을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그 19장에도 문화 비유에도 이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여러 군데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유들이 나올 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분이 다시 와서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그분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뒤로 미뤄져 있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러면서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이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이 주인은 굉장히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1절 이하에 보면은 종들을 보냈는데 10절 하반절도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웬만한 주인 같으면 그때 그 일을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고 다른 종들을 이렇게 대치시키면 되는 건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계약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백지화시켜서 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일꾼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들의 태도가 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이번에는 몹시 때렸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종을 몹시 때렸다는 얘기는 또 나오죠. 근데 이게 능욕하고가 또 하나 붙어져 있죠. 그래서 그 종들을 그냥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욕보였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이런 악한 농부들을 보고 그 주인이 여기서도 그냥 처리해버렸으면 그것이 계속되진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기회를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다른
잘못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이 기회들을, 그 악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의 악함을 포장하고 오히려 그 주인의 종들에게 그런 엄청난 불이익을, 고통을 주는 이런 어리석은 농부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삼세판 했으면은 주인이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고민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연민의 정이 없었다면,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혹 그들이 존귀해 줄 것이다, 존중해 여길 것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대는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비유의 그 첫 번째 대상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병은 자기들을 가리킨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잡고 자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이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본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그들에게만 적용해버리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초림과 이 재림 사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성경의 이 모든 진리들은 악은 반드시, 악함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우리는 매긴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는 것을 보면 15절에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포도원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의 해답이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또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당연히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의 한계를 다 뛰어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지막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나머지 표현을 현대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하지만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 하겠습니까? 그 듣고 있는 청중들이 설마 그들이 그런 짓이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져지는 이 질문을 우리는 가슴 깊이 한번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은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양날의 검이 되어서,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게 되면 심판이라는 그 엄청난 것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종선 목사님이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으로 인해 또 죄를 지어도 된다거나 은혜를 또
기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마땅치 않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앞으로 닥칠 무서운 심판의 예고편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기억하자. 악함을 심판하지 않는 것은 무기력함이 아니라 아직 유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기력해서 그리고 그것을 방관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계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하나님은 이 침묵을 하고 계시니까 이 세상의 악들이 너무나 판을 쳐도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와 상관없다.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그 악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종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음료는 세상과 짝하다가 그리고 그 세상의 것들을 취하고 거기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세상의 그 모든 악을 주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했던 그 세력들이 한 시간에 멸망해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로 가면 나중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거짓 선지자, 사단, 마귀 그리고 거짓 그런 선생들 수많은 적그리스도 이런 세력들을 완전히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는 이런 놀라운 악함에 대한 그 대심판이 마지막에 다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지금 가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런 존재로서 그분이 지금 우리 삶에 개입해서 빚어가고 계시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미 세상에서 나와서 그 하나님 나라 언어, 하나님 나라 문화, 하나님 나라 가치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살아내야만이 그 나라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그 성경의 언어, 그 성경의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 성경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는 이런 삶 가운데서 자신을 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만들어져 갈 때, 다듬어져 갈 때 그 영원한 몸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우리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